기도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합니다. 우리 새벽 예배를 우리 영상으로 함께 드린 채들도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오늘 본문 말씀에는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800년 전에 이사야가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사야서에 나타난 그 예언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은 어떻게 공성회를 사역을 하시는지 그런 내용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자, 왜 갑자기 마태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이사야 말씀을 가지고 와서 설명을 했냐면, 그 배경이 예수님이 안식일 날 손 마른 자를 고치셨어요. 왜 고치셨냐면, 율법의 형식주의에 빠져 있는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뭔지,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사랑의 자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안식일 날 그런 기적을 일으켜 주셨어요.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안식일을 원했다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의 그 마음의 중심도 모르고 율법을 파괴한 자라고 매도해서 예수님을 이제 죽이려고 의논을 한 거예요. 자, 14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그것을 아시고 그 자리를 피하십니다. 자, 15절도 시작.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그랬어요. 이제 뭐 불편한 논쟁 이제 하지 않고 그냥 떠나셨는데, 그때 많은 병든 자들이 막 사람들이 막 계속 따라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의 병을 다 고쳤다는 거야. 다 고쳤어요. 다 고쳤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막 기적들이, 치유의 역사가 막 이제 일어난 것입니다. 자, 그럴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16절 시작.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였으니. 그래서 나를 알리지 마라,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함구령을 내렸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의 업적, 자기의 공로 뭐 자랑하고 싶어 하죠. 그죠? PR 시대에 자기를 막 자랑하고, 기독교 안에서도 뭐 치유 사역자들, 뭐 부흥 강사들 막 국민일보에 막 일정을 막 소개하잖아요. 내가 이런 역사를 일으킨다, 나를 불러달라,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요즘 유튜브에도 뭐 다 막 그런 인기몰이, 인기를 끌기 위해서 아주 감각적인 감성적인 설교 주제들이 막 쏟아져 나오고, 다 그게 PR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전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나를 나타내지 마라, 나를 드러내지 마라. 예수님은 이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나병 환자를 치료할 때도, 두소경을 치료할 때도 아무개도 알리지 마라 계속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이 막 병을 치료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뭐 신비한 뭐 하여간 시우 사역자나 막 오병이어 기적으로 막 수천 명을 먹이는 그런 능력자로 뭐 이렇게만 여겨지고 그렇게만 믿는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시 못했을 거예요. 왜요? 이들이 막 그러지 않아도 왕으로 삼아갖고 막 자기들이 로마에서 막 해방되고 뭐 이런 의도들이, 불순한 의도들이 많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을 때 죽게 놔두겠어요? 안 죽이죠.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이 구원의 역사를, 메시아직을 충실히 수행할 텐데,
그래서 예수님은 알리지 않으셨습니다.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마태는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잘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태도를 보고. 그래서 마태는 성경을 기록하면서 진짜 우리가 알아야 할 예수가 누구인지를 이제 소개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 1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그래서 이는 그러므로 이제 정말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예수님은 어떻게 사역을 하시는가? 이미 700~800년 전에 다 성경에 예언했다는 거예요. 그 예언대로 지금 예수님이 사역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그러는 거예요. 자, 이제 예수님은 누구신지 우리 한번 잠깐 상고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1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테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보라, 내가 택한 종이라. 하나님이 택한 종, 하나님이 붙드시는 종, 이게 메시아죠. 메시아. 이사야는 메시아를 고난의 종으로, 순종의 종으로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을 지금 종이라고 표현했는데 이건 천한 신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헬라어에는 종이라는 단어가 여러 개가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둘로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종. 이거는 보통 사람이 아주 비천한, 진짜 천한 종을 말할 때 쓰는 단어예요. 둘로스. 노예들. 별로 좋아하지 않는 단어죠. 근데 파이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주인의 뜻에 온전히 기쁨으로 순종하는 종. 파이스는 아들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아들. 아들인데 종이야. 자, 여기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붙드시는 파이스, 이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나님이 택한 종이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잘 알았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알았어요. 그게 뭘까요? 죄로 인해 지옥에 떨어지는 저 불쌍한 영혼들, 한 사람도 멸망치 않고 다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깊은 마음을 예수님은 아셨어요. 그래서 스스로 그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아버지의 뜻을 이루게 하여 스스로 종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5절 이하를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니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이게 파이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느 정도 순종했냐면 십자가에 죽기까지, 죽음으로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는 파이스였다는 거예요. 종이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늘 하나님 의지하고 바라보면서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사셨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어느 정도 파이스냐면, 자,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다. 예수는 말 한마디도 자기 뜻대로 말하지 않으셨어요. 아버지의 뜻대로 말하고, 요한복음 8장에 보면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예수님은 철저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종이 되어셔서 철저하게 파리새의 삶을 사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택한 종을 보거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를 본받으라 하는 거예요. 보라. 여러분, 종을 자랑하는 주인이 어디 있겠어요? 자, 예수님은 둘로스가 아닌 파리새의 삶을 사신 그 예수를 본받으라는 거예요. 이런 예수님의 삶을 가장 잘 본받았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 말이 계속 나오지요. 파이스라는 단어를 계속 씁니다. 사도 바울은 평생에 정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행복한 파리새의 삶을 살았습니다. 어느 정도 사셨냐?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는 마치려 하면은 내가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생명조차 내가 아끼지 않는 생명을 걸고 순종을 하는 거예요. 이게 파이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종이라 그러고 주의 종이라고 부릅니다. 어떠세요? 여러분은 둘로스의 종입니까? 파이스의 종입니까? 우리 모두가 다 예수를 본받는 파이스의 종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가 본받아야 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예수께 속한 자 그리스도인들. 자, 두 번째 우리 한번 18절을 다시 한 번만 읽어봐요. 시작.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테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리리라. 자, 예수님이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 사랑하는 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하나님이 공생의 기간에 공생을 시작할 때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세례 받을 때, 요한에게 세례 받을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십자가에 죽기 직전 변화산상에서 또 이 음성이 들려와서 하늘에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야, 왜 하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늘 이렇게 말씀하실까? 내 기뻐하는 자로다. 내 사랑하는 자로다. 공생애가 십자가 지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가장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겠죠, 그죠? 예수님이 큰 위로를 받았을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예수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파리새의 삶을 사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철저히 순종하는 십자가의 주까지 순종하는 하나님의 종의 삶을 살아가는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귀하고 사랑스럽고 감사하고 그런 거예요. 예수님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유쾌하게 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일을 항상 행함으로 하나님이 나를 홀로 두지 않으셨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것은
입술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거예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대가를 지불하고 권리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정말 이뤄갈 때, 이게 하나님 말씀에 정말 순종할 때 이것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하나님이 야, 내 사랑하는 내 기뻐하는 아들이로다, 이런 주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사야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800년 전에 예수님이 어떻게 사역을 하실지를 다 성경에 예언했어요. 자, 1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래서 내 영을, 내가 내 영을, 하나님의 영, 야훼의 영, 성령을 물 붓듯 예수님에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파리스, 내 사랑하는 내 붙드는 택한 종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래서 공생을 시작하기 전에 내가 어떻게 사역할지를 다 회당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며,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내게 기름 부으셔서 그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사역을 하겠노라고 선포하셨어요. 실제 예수님은 공생의 내내 성령에 사로잡혀서 성령의 능력으로 능력 사역을 하셨습니다. 귀신을 쫓고 병자를 고치고 자연을 다스리고 죽은 자를 막 일으키시면서 당신의 메시아 되심을,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능력 전도, 능력 사역을 했습니다. 죽음 위에 지옥과 천국이 있음을 보여주셨어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면 천국 갈 것이고 믿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다 심판을 받고 지옥 갈 거라는 아버지의 뜻을 보여주셨어요. 능력 사역으로, 능력 전도로. 뭐로? 성령의 충만을 받고. 하나님은 파리새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님처럼 본을 받아 능력전도, 능력사역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이 성령 충만하려고, 성령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으시려고 늘 새벽 미명에 기도하시고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신 동안에 신적 능력을 사용해 본 적이 없습니다. 오직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을 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말씀하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그래서 너희가 나의 일을 할 것이다. 더 크게 할 것이다. 왜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에. 아버지께 가면 무슨 일을 합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리라.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성령 충만하면, 성령에 사로잡히면 복음을 담대히 전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음을, 죽음의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구원을 얻고 천국 가고, 회개하지 않고 복음을 믿지 않으면 심판받고 지옥 간다는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더 크게 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19절 20절 읽고 마치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고 둘레지도 아니하고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이 이길 때까지 하리니. 예, 예수님은 다투지 아니하고 둘레지 아니하고 소리를 내지 아니하고 아무도 길에서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조용히 말로 하지 않은 것이라 행위로, 행동으로, 삶으로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상한 갈대 같은 연약한 사람들, 꺼져가는 심지같이 소망이 없는 사람들을 다 치료하고 회복하시고 또 살리시고 구원을 주셔서 소망을 주시는 놀라운 사역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이 지금 주의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예수를 주로 모시고 주님만 바라보면서 내 생각 내 마음대로 하지 말고 주님 주신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과 동행함으로 주님이 하셨던 이 사역을 감당하는 행복한 바이스, 행복한 주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왕이신 우리 주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믿음의 눈을 열어 그 주님만 앙망하고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주신 말씀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주님과 아름다운 동행, 행복한 동행을 하며 주의 영광을, 주의 나를 드러났다는 작은 예수의 삶을